찬송가 288장 부르고 화요일 아침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288장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찬양지 544장입니다. 찬양이 544장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544장입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하나님 말씀 역대하 2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11월 3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11월 3일자 본문 역대하 23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구약 성경 686쪽입니다.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호람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베스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마아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그들이 유다를 두루 다니며 유다 모든 고을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너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곧 안식일에 당번인 자들의 3분의 1은 문을 지키고 3분의 1은 왕궁에 있고 3분의 1은 기초문에 있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뜰에 있을지라. 제사장들과 수종들 레위 사람들은 거룩한즉 여호와의 전에 들여오려니와 그 외에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모든 백성은 여호와께서 지켜야 할 바를 지킬지며 레위 사람들은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다른 사람이 성전에 들어오거든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경호할지니라 하니 레위 사람들과 모든 유다 사람들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명령한 모든 것을 준행하여 각기 수하에 안식일에 당번인 자와 안식일에 비번인 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으니 이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비번인 자들을 보내지 아니함이었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고 또 백성들에게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성전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게 하고 무리가 왕자를 인도해 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세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아달랴가 백성들이 뛰며 왕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러 봄에 왕이 성전문 기둥 곁에 섰고 지휘관들과 나팔수들이 왕의 곁에 모셔 서 있으며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들은 주악하며 찬송을 인도하는지라. 이에 아달랴가 그의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리는 백부장들을 불러내어 이르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은 이 말을 여호와의 전에서 주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무리가 그에게 길을 열어주고 그가 왕궁 말문 어귀에 이를 때에 거기서 죽였더라. 아멘. 예. 오늘은 무슨 드라마 같은 영화 같은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혁명을 일으켜서 유다를 다시 회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승리하는 입장에서 혁명이라고 말하지만 아달랴의 입장에서는 반역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유다에 시집 와가지고 자기 남편 죽고 아들 죽고 왕족 다 죽이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었어요. 6년 통치했습니다. 7년째 된 때 여호사밧이라는 그의 딸이자 요아스 고모죠. 고모가 그 성전에 6년 동안 기르다가 7년째 되는 해에 혁명을 일으킵니다. 7살 나이죠. 요아스가 성전에 숨겼던 요아스 왕자를 왕으로 옹립하고 여호사밧의 남편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을 중심으로 지금 사전에 치밀한 준비와 규합을 통해서 전격적으로 혁명을 일으키는 것을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무장하고 자신의 위치를 지키며 또 각자 해야 될 역할을 감당합니다. 즉위식의 놀란 아달랴가 반역이라고 외치지만 이미 준비되어 있고 또 등을 돌린 군사들은
그를 끌어내 죽임으로써 혁명을 완수합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은 신앙혁명이라고 부르는 이 혁명은 어떤 과정을 거쳤는가?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먼저 1절에서 3절까지 말씀대로 하나님과의 언약에 근거하였습니다. 악녀 아달라가 휘저은 그 유다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온갖 우상을 섬기고 백성들은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만들었죠. 제사장 여호야다는 절치부심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치밀하게 혁명을 준비했습니다. 아내 여호사부앗에 의해 극적으로 살아남은 그 마지막 왕자, 어린아이였죠. 그냥 깐난쟁인 것 같아요. 요아스 왕자가 6살, 6년 동안 키웠으니까 6살이 되고 이제 7살쯤 됐었겠죠. 그때 되자 이제 왕으로 옹립하고 아달랴를 쳐내기로 그렇게 작정한 것입니다. 모든 혁명, 그것이 뭐 불의하든 아니든 간에 혁명에는 명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엄청 창반으로 갈려서 박정희 대통령을 추모하니 서거 41주년이 현수막도 걸고 난리를 치지만 다 명함이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 때문에 유신 독재와 군부 독재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받는 사람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랬던 박정희 군사혁명도 5.16 쿠데타라고 말하는 그 혁명도 혁명이라고 말하는지 쿠데타라고 말하는지 보는 관점이 다르지만 명분이 있었어요. 명분. 그냥 밑도 끝도 없이 하는 혁명이 세상에 어딨냐고요. 그렇게 불의해도 잘못된 혁명이라도 명분이 있단 말이죠. 반공을 국시로 내세우고 그 어지럽혀진 나라를 다시 세우겠다. 뭐 이런 나름 뭐 거창한 명분을 걸은 거예요. 자, 명분이 있지만 또 백성들이 그 명분에 수긍하고 호응해야 그 혁명이 성공하거든요. 이 여호야다가 일으킨 이 신앙혁명의 명분이기도 하고 근거이기도 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이었어요. 하나님 언약. 오늘 몇 절에 나오냐면 그게 2절, 3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건 다윗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인데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 후손이 왕위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3절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백성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온 회중에게 하는 말이죠. 언약을 세우면서 다윗의 자손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증기하여야 할지니 라는 명분을 건 거예요. 그러면 이 언약에 근거하자면 아달랴는 어떻습니까? 물론 여호람의 아내이기도 해요. 왕의 아내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왕자는 아니잖아요. 그는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도록 나라를 망친 장본인이거든요. 이 명분에 혁명의 명분에 군사를 거니는 백부장들이 동조하고 또 여기 레위 사람들과 족장들까지 다시 말해서 유다 지도자들이 여기에 동조한 거예요. 우리도 여기서 첫 번째로 교훈을 얻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힘이 있고 명분이 있고 호응을 하고 따를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기분 좋아서 자기가 정권 잡으려고 하면 누가 여기에 따르겠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답게 기준에 따라 살아야 된다고 설득을 할 때 모든 백성들이 거기에 따른 거예요. 그 말이 맞기도 하고요. 아달랴는 나라를 망친, 어제도 묵상했습니다. 제가 표현했지만 사단의 화신이에요. 다윗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어그러지게 해서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대를 끊어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사역을 망치게 만들려는 사단이 심어놓은 첩자란 말이에요. 화신이란 말이에요. 그걸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게 하고 궁극적으로 메시아가 오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며 구원을 완성시키려고 그 회복시키려는 과정이, 이게 바로 명분이고 우리가 바로 따라야 할 우리의 삶의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런저런
선택과 판단을 해야 될 때 있어요. 근데 여러분도 기준이 있어요. 다 그럴듯하게 명분해요. 아달랴 입장에서 보면 이건 반역이에요. 맞아요. 반역입니다. 그러나 반역인지 혁명인지는 뭘로 결정합니까? 우리도 어느 서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항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이에요. 한치도 벗어나서는 안 돼요.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의 명분이고 기준이고 따라야 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과정을 거쳐 혁명이 성공했는가?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면 치밀한 전략과 준비가 있었어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전부터 혁명을 준비했지만 어설프게 시도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어설프게 시도했다가 역공을 당해서 그렇게 꽁꽁 6년간 잘 숨겨왔던 요아스 왕자, 구심점이 있어야 혁명이 성공하잖아요. 근데 요아스 왕자마저 죽여버리면 아달랴가, 이거는 이제는 가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왕족을 죽였거든요, 아달랴가. 그럼 일단 요아스 왕자를 성전에 은밀하게 숨겨서 몇 년간, 6년간 길렀어요. 그리고 자신의 뜻에 동조하는 백부장들 그리고 레위 사람 족장들을 규합했습니다. 시기도 제사장들이 성전에 일할 수 있는 안식일로 디데이를 잡은 거예요. 그래야 제사장이 자유롭게 모이고 백성들도 안식일에 다 모이고 그날이 디데이인 거예요. 그날 딱 3.1운동 일어날 때, 조천 만세운동 일어날 때 장날로 잡은 거죠. 5일장을 잡은 거랑 비슷해요. 그날 사람들이 모이니까. 또 레위 사람들에게 무기를 주서 무기를 주면서 그들이 있어야 될 위치, 해야 될 역할, 3분의 1은 어디, 3분의 1은 어디, 3분의 1은 어디,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성전에서, 왕궁에서 그다음에 호위를 하도록 이렇게 역할 분담을 시키고, 그때 비번인 사람들은 퇴근해야 되는데 비번인 제사장들도 그냥 남겨버렸어요. 교대를 해야 되고 남았는데 비번이면 가잖아요. 집으로 흩어지죠. 남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에 합류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성전에서 요아스 왕자를 이끌고 나와서 멸관, 곧 왕관을 씌워줍니다. 그리고 중요한 여기 대목이 나오는데 율법책을 줍니다. 율법책. 왜 율법책을 줬을까요? 네, 말씀대로 하라고. 그리고 여호야다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도 제사장이겠죠. 제사장이 요아스 7살짜리 왕이지만 그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새로 세웁니다. 그리고 주변의 레위 사람들이 악기와 찬송과 환호를 통해서 새 왕이 등극했음을 알립니다. 이처럼 아달랴가 손을 쓸 수 없도록 사전에 모든 준비를 마치고 전격적으로 거사를 일으킨 것이죠. 아무리 선한 일이라도 여러분,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 동시에 있을 때 성공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성공해냈잖아요. 치밀한 준비 과정을 거쳐서. 우리도 마음만 급하고 조급하고 아무리 오라도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어설프게 했다가 되치기를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이 그러하다면 우리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하고 함께할 동지를 규합하고 그래서 잘 준비했다가 확실하게 때가 됐을 때 하는 이런 지혜와 순결함이 우리에게도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악의 괴수를 죽여야 이게 끝이 난다는 거예요. 아달랴가 성전에서 옆에 왕궁 옆에 성전이 있었으니까요. 찬송과 악기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도 귀가 있으니 들리겠죠. 웅성웅성하고 막 소리가 나고, 자기가 모르는 국가 성전에서 하는 행사가 어디 있겠어요. 자기가 왕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데. 놀라서 급하게 성전으로 가서 딱 보니 누가 봐도 그건 왕의 즉위식이었어요. 그녀는 옷을 찢으면서 이것은 반역이라고 외치지만 동조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여호야다 제사장은 백부장에게 이 여자를 성전 밖으로 몰아내서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그리고 그녀에게 동조하는 자도 함께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백부장들은 왕궁 말문 어귀까지 가도록 길을 열어줬어요. 왕궁 말문이라는, 말에 들어가는 문이라는 것은 아마 왕이 말을 타고 궁전과
그 성전을 왔다 갔다 하는 그 길목 문이었던 것 같아요. 추정이 그렇게 됩니다. 말문 어기라고 그러는 거. 거기까지 몰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말문 어기까지 다다르자, 어기에 이르자 그녀를, 아달랴를 죽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여호야다가 하는 신앙의 명분, 그러니까 혁명의 명분을 보세요.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율법을 지키라고 명분을 내세우면서 스스로 율법을 어기면 이게 무슨 명분이 있겠어요? 율법에 의하면 성전 안에서 피를 흘리면 안 돼요.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고요. 그게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당장이라도 죽인 게 맞지만 또 도망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를 몰아낸 거예요. 그녀를, 아달랴를. 어디까지? 성전 방까지, 말문 어기까지 몰아낸 다음에 거기서 죽인 거예요. 그만큼 철저하게 모든 율법을 지키라고 한 그 명령에 지금 다 따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그들은 혁명 과정과 방법에 있어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율법대로 행하고 지키려고 노력했다는 뜻입니다. 아달랴는 이 광경을 보고 반역이라고 외쳤지만 누가 하나님께 반역한 것이죠? 누가 하나님께 반역을 했습니까? 자기에게 반역한 것이 반역입니까? 하나님께 반역한 자가 아달랴 아닙니까? 그녀는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까지도 하나님께 반역하도록 조장한 악한 여자입니다. 앉을 수 없는 자리에 앉아서 통치자가 되고 나라를 망쳐버린 장본인입니다. 하나님은 이토록 심판하심으로 이 나라를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되돌리는데 여호야다와 그의 혁명 수행하는 자들을, 요아스를 사용한 줄로 압니다. 레마의 말씀이 3절 말씀, 아까 언약 얘기를 했는데요.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하니 할지니. 여호야다가 일으킨 신앙혁명이 성공한 이유는 인물과 전략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말씀에 입각해서 행동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야다는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왕자가 즉위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이건 다 알고 있는 소금 언약이에요. 백성들도 다 알고 있어요. 여기에 백성들이 옳기 때문에 동조하고 백부장과 레위 사람과 족장들이 여기에 맞다라고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건 맞는 얘기다. 아무리 신앙이 탈탈 털리고 황폐해졌어도 그래도 하나님을 따르는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협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어요. 만약에 여호야다가 자기가 왕이 되려는 욕심이라든지 자신의 야망과 욕심대로 이 일을 하려고 했다면 성공하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는데 때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면 당장은 손해보고 당장은 조롱당하고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정도를 걸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끝내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데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고 우리를 존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거는 드라마로 보는 게 정말 재밌을 것 같지 않으세요? 이거는 제가 설명하면 좀 설명력이 딸려요. 영상으로 딱 보여주면 아주 정말 이거는 완전 대하 역사 드라마인데 제가 설명력이 너무 딸리는 관계로 그래서 다시 한번 할까 뭐 이런 생각도 지금 있어요. 아무튼 이 여호야다의 그냥 저는 이름을 붙여서 신앙혁명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혁명이 어떻게 해서 성공했는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으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명분,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명분은 뭐였다? 하나님의 언약,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했기 때문에 성공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두 번째는 아무리 명분 있고 그럴듯해도 어설프게 하면 되치기 당하는 거예요. 치밀하게 사전에 그 동의를 구하고 동지를 규합하고 역할을 분담하고 자리를 지키고 날짜를 택일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치밀하게 준비했어요. 여호야다 보통 사람 아니에요. 다 내일 묵상합니다만 이 여호야다가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 요아스가 통치를 잘해요. 실질적인 왕의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이처럼
정말 한 시대를 살아가는데 중요한 인물들이 있어요. 보면 가끔 있어요. 하나님이 다 망가질 것 같아도 또 한 사람을 일으키고 준비해서 일으켜서 세워나가고. 저는 그걸 믿어요.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을 신뢰해요. 지금 한국교회가 너무너무 신뢰도를 잃어버리고 점점 자살골만 계속 놓고 앉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정말 암울하고 낙담이 되지만, 그 암울한 가운데서 저는 소망을 갖는 이유는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천의 남은 자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신실하게 입각해서 세파에 영향받지 않냐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신실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려는 그 택한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앞으로 그루터기처럼 나무는 잘리겠지만, 거목은 잘리겠지만, 거기서 새순이 나오는 소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것에다 희망을 거는 거예요. 정말 말씀대로 제대로 된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미래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이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뭐 신앙혁명을 하고 이런 개념은 아니지만, 이 암울한 이 시대에 정말 바르게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가고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는, 그것을 분별해낼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정말 치밀하게 사전에 준비하고 대비하고 훈련하고 역할을 감당하고 같이 마음이 하나가 되고 뜻을 같이 하고 이 일을 같이 하는데 마음이 하나 되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목표는 악한 사단의 화신이 죽어야 아달랴가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타겟은 거기에 있어요. 악을 조장하고 백성을 미혹하게 하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 이 세상의 모든 종말은 무엇으로 끝납니까? 사단과 그에 따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지옥불의 형벌에 처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디를 향해 나갔냐? 악을 조장하고 악을 권장하고 이렇게 하는 자들을 타겟으로 해서 그것이 무너지고 그것이 없어지는 쪽으로 우리가 힘을 모으고 우리가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왕국이 건설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544장 찬양집 544장입니다. 내가 주인 삼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544장입니다.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아멘.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 서리. 그렇습니다. 주님, 나라가 엉망이 되고 하나님의 뜻에 어그러진 길을 할 때 우리는 선택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 결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의 기준이고 표준이 되기를 원하고, 내가 어디에 서야 될지를 결정하는 데 분명하게 세우는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옳고 그름은 우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욕망과 야망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서는 것입니다. 악한 모든 화신들,
악을 조장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높아진 무리들이 하나님을 꺾이도록 거기에 반대하고 결연히 일어서는 저희들 되게 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 서리. 하나님, 저희도 모든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서 사랑과 공의가 실현되도록 저희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거기에 목적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마음만 앞서지 않게 하시고 치밀하게 준비하며 시기와 장소, 사람들을 잘 준비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악이 권세를 잡고 군림하려 해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악의 무리들은 반역이라고 외치지만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이 곧 진정한 반역임을 깨닫고 저희들이 하나님 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악의 괴수 사단에게 눌리지 않고 주님과 더불어 맞서 싸워 나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다니엘 기도에 하나님 매일매일 쏟아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도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도 삶의 간증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도록 주님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하루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추워지는데 어려움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열심히 삶의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수고한 대가를 받게 하여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고 그의 앞날을 한 발 한 발 믿음으로 내디딜 때마다 보여주시고 손잡고 인도하여 주시고 성취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합니다.